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했다거나 은사가 없다거나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분쟁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학적 소양이 아무리 깊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은사가 풍성해도 신앙적으로 열정이 대단해도 문제는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찢어놓으면 결코 영적으로 깊다, 성숙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화두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도 아닙니다. 신비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도 아닙니다. 또 은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풍성하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은 당시 교회가 지도자들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를 파벌의 우두머리처럼 인식하고 그 교회 안에 파벌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섬기는 자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얘기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뭐 즉흥적으로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사야 41장과 43장 그리고 61장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7 종류의 나무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나무를 어디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심으시겠다? 광야에 심으시겠다. 사막에 이 나무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종류의 나무가 심겨진 곳은 당연히 숲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 이걸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그러면 숲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숲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담아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44장에 보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땅에 뭐를 내시겠다고 말합니까?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숲을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다고요? 하나님이 숲을 조성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목마른 땅에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를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사야 41장과 44장과 61장이 그 마음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바울도 동일하게 세워가기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목마른 땅에 마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땅에 생명이 결핍된 그 사막을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꾸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에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마른 땅에 그 거친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목마른 땅을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보면 9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말씀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어떤 건축자인가? 터를 닦는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건축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테리어입니까? 건물의 외관입니까? 편의시설입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전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터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다시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 이후에 바울이 터를 닦고 나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 이후에 그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사실상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파가 막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정 있는 교회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정이 있으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기 취향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인맥대로, 자기 자랑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너의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요, 여러 스타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사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중심, 은사 중심, 철학 중심, 자기 자랑 중심, 인맥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터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터가 돼서 안 됩니다. 건물의 규모가 그 자체가 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십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 이걸 물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리스도 위에서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의 심판이 임할 때 각각의 공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두 그룹의 건축 재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 두 번째 그룹은 나무, 풀, 집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6가지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을 견디느냐, 어느 정도 견디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에 오래 갑니다. 견딥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만든 건축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버리죠. 그러면 이 재료들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 개인의 경건의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를 무엇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느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세우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세우는가, 아니면 진리를 세우는가, 겸손을 세우는가, 이와 반대로 자기 과시욕과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지혜로 경제심과 탁월다툼으로,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욕망으로 명예로 교회를 세우는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때 뭘로 평가받는가? 바울은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불로 나타냄이라. 불로. 바울이 언급한 불의 비유는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경에 로마군에 저항하다가 실제로 불로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타버린 폐허 상태로 최소 1세기, 약 100년 이상을 그대로 폐허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재건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도시를 어떻게 삼켰는지, 그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지나가고 나면 재료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과 나무와 풀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남습니다. 웬만하면 남습니다. 바울이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사역들, 겉으로는 크게 보였던 것들이 마지막 날 남지 않고 순식간에 다 타버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던 일들이 마지막 날 받게 되는 평가가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일들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세운 것들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견딘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흘렸던 그 충성, 눈물의 기도,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요, 15절이에요. 사실은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손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건축물은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 자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으려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적절하지 못한 형편없는 건축 재료로 그것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다 불타서 남지 않은 상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희의 구원과는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다 타버릴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냐? 아니면 견디고 남을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왜 서로를 비난하고 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무너뜨리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가 불태울 재료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가장 좋은 재료를 선택해라.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남는 재료를 선택해라. 왜냐? 결국에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목마른 땅, 메마른 땅에 심겨진 7종류의 다양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운행하셔서 결국 숲을 이루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시기와 분쟁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다 불타 없어질 그런 재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 불로 나타날 때 그때 남을 수 있는 재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랑과 섬김과 서로를 향한 헌신과 중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